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7장과 28장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이게 뭐죠? 이거를 병원 보내가지고 다 고쳐왔는데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여기 앞에 부분은 좀 꺼주세요. 여기. 그래서 잘 보이죠? 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이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려다니면서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소 이렇게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끌려가는데 이송되어 가는데 처음에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배를 타고 원래는 이 로마로 가는 직행 버스가 아니라 직행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 소아시아 7개 에서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나오지요. 이 아시아 각 해변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중간에 갈아탈 셈을 치고 일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여기가 여기 무슨 섬이죠? 네?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지요. 근데 원래는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이 절반은 지금 이 터키 땅이고 절반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섬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국제 뉴스가 여기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성경 구브로 나는데 원래는 키프로스인데 이 키프로스 해안을 따라 가지고 배가 이렇게 전진해 가지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무라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탔어요. 요 로마로 직행하는 그 배인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갈아타 가지고 쭉 여기 니도 그다음에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테 섬이에요. 그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배를 띄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만류를 했는데 당시 선원들이 특별히 이제 선장이었던 율리오가 선원들의 말만 듣고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여기 미항 바로 건너편에 무슨 섬이 있죠? 그 섬이 있는데 베닉스라는 섬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항이고 바로 이 북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따뜻하고 항구도 넓고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납시다 자꾸 주장해가지고 이제 선장이 배를 띄웠어요. 띄우지 말라고 바울은 반대를 했는데 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가다가 그만 여기 가우다라는 이 섬을 지나는데 여기에 유라골라로 가는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죠? 배가 갈지자로 갔다는 게 쉽게 말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풍이 불어오니까 결국은 목적한 대로 가지 못하고 표류한데 거의 2주간 동안이나 표를 했어요. 표류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다가 또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배를 띄우고 이 수라구사 항구를 거쳐서 레기온 거쳐서 이제 쭉 이렇게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죠. 여기는 지금 그 유명한 그 미국에 가면요 깡패 조직이 있죠. 마피아죠, 마피아의 본거지예요. 여기가 시칠리섬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칠리섬이에요. 시칠리섬에 수라구사라는 항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입성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보디올, 그다음에 아비오 삼관이라는 거는 여관이 3개 나란히 오종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3관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해가지고 여기에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나중에 뭐 재판 결과가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이제 무죄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2년 동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가 바울이 가만히 놀고 먹은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또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진리를 깨닫고 당시 이미 개척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골로새라는 동네에 있는데 골로새라는 그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이 골로새서고, 또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 서신이에요. 골로새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가정교회 지도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오네시모, 당신이 이제 종인데 그 종이 가면은 형제처럼 노예로 받아주지 말고 형제처럼 받아달라, 이런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편지를 써서 이 4권의 편지 옥중에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 4권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4권의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써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성경을 쓰겠다 하고 쓴 것이 아니라 기왕에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는 일념으로 편지를 쓴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야, 이건 보통 편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자. 이거는 보통 일반 문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해가지고 성경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4권의 옥중서신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는 이런 과정을 발박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띄워 가지고 쭉 지중해를 거쳐 가지고 그레테 여기 그레테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배가 파손해 가지고 이렇게 표류하기 시작해 가지고 수라고사에서 레기온 거쳐 가지고 보디오, 아비오, 삼관, 로마까지 가는데 대충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1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2년. 그리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몇 년 갇혀 있었습니까? 2년 갇혀 있었죠? 그럼 도합 몇 년이에요? 2 더하기 1 더하기 2. 그러면 몇 년이요? 5년이죠. 5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배의 선장 노릇을 바울이 해요. 누가 선원이고 누가 죄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이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정말 밝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결을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바울을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그 바울과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바울로 하여금 체험케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적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요. 오늘 그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죠. 여기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로마를 말해요. 로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이송될 때에 바울 혼자만 이송된 것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송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구스도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친위대였으니까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던 거죠. 그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란 사람이 바울의 호송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어서 이제 아시아 해변 쪽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것은 지금의 터키 서쪽 지방이에요. 그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터키 해변 쪽으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인데 일단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갈아탈 셈 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입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율리오가요 이 바울만큼은 아주 특별 대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보니까 이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 말하는 언사, 그 사용하는 그 단어, 구사하는 단어나 그 행동하는 것이나 또 인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저 바울은 일반 죄수와는 좀 다르구나. 죄를 지어서 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은 양심수, 소위 말해서 양심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중해 건너가다가 무라라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겁니다.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렇죠? 그 당시의 배들은요 지금의 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시의 배들은 전부 어떤 배였습니까? 어떻게 배가 갈 수 있었던 거죠? 돛을 달고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갔던. 여기도 바람이 부는 거. 네? 배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범선이었대요. 범선.
당시의 모든 배들은 범선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도무지 뭐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이제 의지해 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간신히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까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죠. 이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예요. 거기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거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10월의 금식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1년에 4번 반드시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무너지는 거기에 관련된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 포위한 때가 바로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10월의 금식을 말하는데 바울 당시로부터 따지면은 약 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60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588년 10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588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10월의 금식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다가 그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를 띄우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절대 배를 띄우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배를 띄우면 우리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절대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율리오라는 그 호송 책임자가 바울의 말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행동이 조금 생뚱맞은 면이 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지금 누구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자기 코도 지금 척자나 빠져 있는 사람이 말이야. 뭐 배를 띄우라 마라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 죄수의 몸이는데 선장도 아니고 호송 책임자도 아니고 일개 죄수의 몸에 불과한 사람이 자꾸 배를 띄우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율리오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은 거지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죄수의 몸인데 이러면서 묵살해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요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거예요. 당시 바울은 선장과 선원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품이나 또 자연의 이치에 대한 안목이 높았을 뿐 아니라 또 천문학이나 항해술에 대해서도요 훨씬 더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들 선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자랐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훨씬 더 이 항해술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리오가 그걸 잘 몰랐어요. 사람을 몰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묵살해 버리고 결국은 이제 배를 띄워버린 겁니다. 이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죠. 그 배에 탄 사람이 총 한 276명이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76명쯤 되는 인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여기 미항은 너무 좁아서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 그 반대편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났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로마로 갑시다.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북쪽에 있는 큰 항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닉스는 일명 종려나무 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따뜻하고 또 굉장히 넓고 그래가지고 많은 선원들이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갔던 거지요. 그래서 선원들이 전부 다 아이고 여기 미항은 너무 좁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 납시다 이렇게 졸라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운 겁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뒤에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일종의 암초입니다. 암초. 그래서 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죠. 참 이 바울의 말을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미양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가우다라는 조금 전에 봤죠? 그 자그마한 섬을 지날 때에 광풍이 불어 제끼는 거예요. 광풍이라면 무슨 뜻이죠? 광풍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바람이 부는데요. 미칠 듯이 부는 겁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그냥 미친 듯이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로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배가 이리 돌기도 하고 저리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혹시 암초에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봐 염려해가지고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닷가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그랬죠. 여기 여러 날 동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4일 동안입니다. 14일 동안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갔던 거예요. 표류한 거죠. 그 14일 동안요 한 1분도 햇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달빛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밤인데 달빛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냥 그러다가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속에서 똥물이 올라올 정도로 뱃멀미를 하잖아요. 똥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도 막 쓴물이 올라와요. 음식은커녕 물만 먹으면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러한 나날을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냈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초죽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저 지중해 고기들의 고깃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바울이 이 죄수로 끌려가는 몸인데 바울이 또 나서요 또. 자기가 죄수인 줄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선장처럼 행세를 한다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오래 먹지 못하는 거죠. 14일 동안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했느니라. 정말 맞는 말이었죠. 왜 바울의 말을 좀 심각하게 듣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다면은 바울이요, 이 광풍을 맞더니 이게 광남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미쳐버린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머릿속으로 뇌피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철저하게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약속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선원들 276명, 그 사람들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선원들 276명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봐서? 바울을 봐서 선원들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3척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이런 굉장한 약속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누가 선장이고 누가 죄수예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짓은 절대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명 뭐라고 그러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체험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고백이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걸 체험한 다음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나중에 시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셨는데 왜 따라가셨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딱 따라가다가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이놈 하고 벌 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하게 하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다윗은요, 다윗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런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변질되는 모습이 없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고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햇빛이 온 누리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꾸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예요. 바울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닥쳐오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연히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그 배 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은 딱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선장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선원들도 다들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딱 정신을 차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70명의 생명의 담지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초죽음된 276명을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앞장섰어. 결국은 그 사람들을요, 이제 그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바울 일행이 이제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다가 바울의 리더십과 헌신으로 결국 극적으로 이제 어느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여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죠. 멜리데는 현재 용어로는요, 몰타 섬이라고 그래요. 몰타 섬. 시칠리아, 아까 봤죠? 이탈리아 그 밑에 시칠리아 섬,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거기에서 유럽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몰타 섬에 극적으로 상륙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이적을 바울이 체험해요.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0월에 금식하는 절기에서 14일, 2주 동안 표류했으니까 14일이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은 10월 10일부터 14일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보다 3개월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몇 월이라는 말이에요. 10월 말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월 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겨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바다에 빠졌다가 건조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온몸이 다 꽁꽁 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덮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제 장작더미를 불에 집어 넣으려다가 그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죠. 놀랍게도요, 이 독사가 장작 더미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는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요.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용케 살아났지만은 육지에서는 결국 죽는구나, 자기 죗값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바울은 꿈쩍하지 않아요. 요상합니다. 그냥 멀쩡해.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러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시험하기 위해서는 독사에게 한번 물려봐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시험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까지 찾아가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고정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중해 바다에도 함께 하시고 외딴 섬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참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일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근이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동원해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신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멜리스 섬의 추장이었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삶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말에 쫑긋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병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바울 앞에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싫은 기색을 내지 않고 또 돈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고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는 그런 차원의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병자들을 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더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최수의 몸이잖아요. 지금 자기 신세도 사실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율리오나 또 뭐 선원들 전혀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선장인지 누가 리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리더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섬에 3개월을 체류했는데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요 바울의 선교 기간이었던 거예요. 선교 집회하는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다 알게 듣고 쫑긋 귀를 세워가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섬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광풍을 만나고 배가 표류하고 외딴 섬에 상류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화위복이 됐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선원들 276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좋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더 좋았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 빌립보서 썼다 그랬죠.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석 달을 보낸 후에 다시 로마로 떠났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이제 로마로 입성한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입성하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율리오가 그 호송 책임자가요, 바울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죄수들과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채를 줘가지고 별채를 주어서 따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도 아니죠. 밖에 나가지 못할 뿐이지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율리오가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1년 동안 실제로 리더 역할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으니까요.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율리오 그 사람도 지중해 광풍 속에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율리오가 고마워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따로 거하게 해줄 뿐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2년을 지냈는데 그때 바울이요,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이송되는 기간 1년, 그리고 로마 가택연금 2년, 더 한 5년 정도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은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임박한 재림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후기 서신으로 갈수록 임박한 재림 사상에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굉장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개척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것, 이것도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4권의 편지를 거기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런 옥중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의 신학 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과 학문과 경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정말 오고 오는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굉장한 진리들과 가르침들이 빼곡히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데, 옥중 서신의 첫 번째 책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제 그 옥중 서신을 한 곳씩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옥중 서신을 잘 우리 것으로 흡수하면요,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 공유해서 안 돼. 장로님들 몇 사람 공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바울의 사상을 다 공유하고, 그렇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럴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실천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